여호수아 10장 15절로 17절 세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다섯 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태양이 멈췄다 그랬어요. 태양이 달이 멈췄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태양이 멈추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원래는 이스라엘과 한 나라만 싸우기도 힘든데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5나라 그리고 기브온과 이스라엘, 너무나도 힘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적들을, 그 왕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어떻게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언약의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별된 자리가 길갈,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온 것은 승리의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공과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16절에 그때 다섯 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다. 막막한 돌무더기에 다섯 왕, 이 다섯 나라가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쳐들어왔죠. 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민족인데,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을 보고 화가 났죠. 분노했습니다. 같은 자기들처럼 이방 민족인데 한 민족이 배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그 기브온을 없애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다섯 왕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어서 동굴에서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무슨 차이죠? 여러분, 뒤가 뚫려 있으면 뭐예요? 터널이죠. 뒤가 뚫려 있으면, 뒤가 막혀 있으면. 동굴은 만약에 앞에서 불을 펴가지고 연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죠. 만약에 거기서 불을 피면, 예? 불 펴가지고 막 그 연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 동물들도 어때요? 숨을 못 쉬고 다 뛰쳐나올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누군가 자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자기 목숨 살리고자 5명이 동굴에 숨었는데, 만약 군대를 데리고, 왕 주변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군대와 경호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 치고 왕들만 겨우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동굴의 입구를 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어떻게 지켜라. 여러분, 동굴에 들어갔는데 입구를 어떻게 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동굴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동굴에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또 동굴이 여러분 알다시피 굴이 따뜻해요, 추워요? 동굴은 추워요. 거기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 속에 무슨 막 동물들도 있고, 굴 입구를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쳐서 자기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왕들이 지휘관들이잖아요. 전쟁의 왕들, 이 지휘관들을 동굴 속에 어떻게 해요? 숨었는데 그 입구를 어떻게 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딱 막아버리고, 나머지 군인들 있죠? 군사들은 쫓아가서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제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왕들, 수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왕,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묶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려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 적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적들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왕들은 어디에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어. 다 쫓아가서 다 그냥 잡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밖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5 나라 연합군들을 완전히 그냥 성 밖에서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지 못했습니다.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도와주셨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숨어있는 누가 있어요? 이 왕들. 이 과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냈다. 여러분, 숨어있는 왕들을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 앞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5 나라가 뭉쳐서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이든 기브온이든 뭐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승리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왕들은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라. 여러분, 충분히 군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왕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포위됐잖아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왕들을 다 끌고 오게 하라 그랬어.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어떻게 해요? 밟았어.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데서 이 5 왕들은 뭐죠?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려고 했던 나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5 나라가 뭉치니까 수적으로도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 보면 전쟁은 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가 많다고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쪽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야, 여러분, 지휘관들이요 와가지고 5명의 왕들의 목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다. 오늘 여호수아가 장수들에게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지금 적들 그 5명의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목을 다 밟아버렸어. 이걸 보면서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적들은 어떻게 될 거야? 목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영의 뿌리를 다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다. 25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앞으로도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저 5 왕의 왕들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 나무에 어떻게 해요? 매달았어요.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야, 목을 밟아버리고 나무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매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매달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모함을 꾸몄다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기브온을 없애려고 함께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목이 밟히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들 왕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누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이 5 왕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보게 돼.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막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의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앗아간다. 2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어떻게요?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야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5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동굴 속에 어떻게 해요? 던져. 그러니까 그 동굴이 뭐가 됐겠어요? 이제는 무덤이 된 거죠. 무덤이. 5 왕들의 시체를 동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뚜껑을 닫아 버렸어요. 동굴 무덤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숨어 있던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은 자리가 결국은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던 그들, 자기들이 먼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오늘날까지 그 왕들이 갇혀있는 그 동굴이 그대로 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성과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중요한 거 뭐예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그 막게다 왕도 어떻게 해요? 예? 목을 밟고 나무에다 올려놨다가 동굴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막게다를 점령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막게다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어떻게 해요? 진멸시킨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의미는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신다. 감추인 죄는 드러나고 거짓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된 왕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일 큐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이제 막게다에서 어디로 갔어요? 림나로 건너가 림나와 맞서 싸우게 된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남부 쪽으로 전역을 정복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 5 왕, 거기다 막게다 6 왕을 없애버렸죠. 6 왕, 그 전에 여리고, 그 전에 아이성, 그럼 벌써 몇 개예요? 5개, 6개, 8개를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5개, 그 다음에 또 막게다 몇 개예요? 6, 7, 8개. 그럼 지금 몇 번째? 9번째. 여러분, 이 10장 후반부는 기브온 전쟁, 또 해와 달이 멈춘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승리, 확장적인 승리,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건 뭐죠? 한 번만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커지는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죄와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은 지금도 박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뭐 땅 뺏는 전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땅 뺏는 전쟁을 하진 않지만 어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마귀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 읽어보 30절 시작.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이 행했던 대로 림나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제 점점 그 영역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막게다에서 림나로 넘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 유대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림나에게도 임했다. 똑같이. 오늘 잘 보니까 림나 왕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오늘 30절 초반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이 림나 왕을 어떻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 한번 따라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승리다. 너희들이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승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제가 말씀 나눌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께 붙잡힘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아요? 바울을 붙잡혔다. 붙잡혔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뭐 예수님께 붙잡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뭐 소원 기도했어요? 바울이 뭐 나를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넌 누구냐?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다.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혔어. 모세는 자기 뜻대로 그냥 광야에서 평생 보내려고 했던 자예요. 양치면서 그냥 말년을 조용하게 보내려고 했던. 그런데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 모세를 누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직원을 불러내고 다른 사람을 불러낸다는 건 왜 부르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만나자 그럽시다. 그럼 왜 만날까요? 그에게 뭐를 시키려고요? 일을 시키려고.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찾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죠? 왜 붙잡았어요? 바울로 하여금 뭘 시키려고요? 무슨 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오늘 맞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불렀어요? 왜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한마디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 왕도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그래서 림나성과 그 안에 모든 사람 똑같죠? 다 죽였죠. 여러분 앞에서 막게다나 림나성이나 그 안에 사람들 살려두면 돼야 안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왕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살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다. 림나 왕도 똑같이 막게다 왕처럼 다 없애고 나무에 달려 매달아 죽게 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 진을 치고 또 지금 전쟁을 여러분 지금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5개, 그러면 지금 7개죠. 8개 중 9번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기스로 가서 여기서는 가나안 남부의 땅이 라기스예요. 여기서는요, 여기 라기스는요 가장 강력하고 요새화됐다라는 게 뭐예요? 전쟁의 준비가
잘 돼 있다.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다. 라기스는 굉장히 강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벽과 견고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기스 성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쉽게 정복당하지 않는 큰 성, 어려운 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라기스를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어. 여러분, 승리했을까 실패했을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승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다음, 그래서 여호수아가 둘째 날에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 성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밑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 칼날로 쳤다. 모든 것은 그가 림나에 행한데, 그죠? 림나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 시체를 동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여러분, 라기스는 여호수아가 둘째 날에 라기스 성을 점령했다. 여러분, 라기스는 여기서 보면요, 3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둘째 날. 이것은 뭐냐면 며칠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틀. 다른 성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라기스는 며칠? 이틀.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왜? 예? 거기는 요새로 돼 있어. 어려운 곳이야.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 그러나 둘째 날이라고 해서 그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도 역시 잡아다 나무에다가 올려버리고 동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승리는 뭐 막게다, 또 림나, 또 라기스, 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왕들, 이 나라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호람과 호람의 군대를, 이야, 라기스를 도와주려고 옆에서 어떤 연합 군대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호람. 호람이 또 찾아왔어요. 라기스 도와주겠다고. 왜? 라기스가 점령당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까지 또 어떻게 될까봐 또 점령당할. 한 나라가 되면 그 옆에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고 겁이 나가지고 미리부터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가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이들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한 사람을 마귀들이 다 연합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 이해가십니까? 뭐가 이겨요?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 기도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수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람이 또 도와주려고 왔다가 어떻게 됐겠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어요. 호람이 또 도우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돼? 35절 시작. 그날 그들은 에글론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라기스에서 행한 그대로. 에글론 성. 에글론으로 건너가 전쟁을 벌였다. 왜? 또 호람이라는 애들이 또 도와주려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라기스를 돕겠다고. 근데 그 호람도 역시 에글론 성에 들어가서 다 승리했다. 지금 여러분,
막 쉬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또 다섯 나라,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지금 몇 개야? 계속 연결되죠? 36절 시작.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또 어디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야, 계속하네. 쉬지도 않네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뭐를 정하라 그랬어요? 목표. 지금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뭐 다섯 나라로 끝났어요? 계속해서 뭐를 정해요? 목표를 정해. 목표. 근데 여러분 이 목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생명을 진멸시키시고 라기스에서 행한 것처럼 에글론을 점령하고 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인. 헤브론 어떻게 됐을까요? 이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그들은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헤브론 왕과 헤브론의 성들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그가 에글론에서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성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정복은요,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약속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가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약속의 터전,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헤브론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뭐 한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 땅이었는데 빼앗겼던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찾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땅을 회복하였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헤브론의 성들 그 사람을 다 진멸시키고 승리했어. 38절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올라와 또 뭐를 해요? 와, 계속 가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네. 드빌성을 또 가는 거예요. 39절 시작. 그들은 드빌성과 드빌왕과 드빌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나기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키고 그가 헤브론에서 행했던 대로 드빌과 드빌왕에게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림나와 림나왕에게 행한 공식이죠? 똑같죠? 어느 지역을 쳐들어가면 그곳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수장은 나무에 달아서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드빌 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빌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 없는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모든 어둠의 땅들, 어둠의 백성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이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셨어. 무시하셨어.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 지역, 곧 산지와 네게브 서쪽 평지와 산비탈 그 모든 왕들을 어떻게 쳤어요.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주고 숨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40절에다 별표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의 범위들 한 10군데를 다
공격해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한 데를 더 추가적으로 욕심내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때 나중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는 치질 않아요. 나중에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생을 해요. 그러면 아니, 여호수아가 이미 하는 김에 블레셋까지 쳐들어가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하나님 블레셋 가라고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허락했어요? 안 했다고요. 블레셋을 남겨놨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 블레셋을 누가 공격할까요? 다윗이 공격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때까지? 정해진 데까지. 나머지 블레셋은 누가 없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무슨 천하통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영토까지만 뭐예요? 여호수아. 그 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과 그 경계가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김에 여호수아가 말이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옆에 블레셋이 있어. 그럼 하는 김에 블레셋까지 쳐들어가면 돼? 돼, 안 돼요? 승리할까요? 패배하죠. 왜? 하나님의 생각에는 블레셋은 누가 할 차례야? 나중에 다윗이 해야 돼. 왜?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럼 모세의 소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나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살 일이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시내산에서 성경을 써야 돼.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다윗의 소원은 천하통일이에요? 다윗의 소원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소원이 교회 건축하는 거니까 빨리 교회를 건축해라 했을까요? 허락을 안 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네가 다 하면 안 돼. 교회 짓는 거는 누가 해?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이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블레셋까지 쳐들어가고 큰 제국을 이루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다 하게끔 놔두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도 11명이잖아요. 그 11명 데리고도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11명 말고 하나님이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합친 일보다 누가 한 일이 더 많을까요? 사도 바울 혼자 한 일이 어때요? 더 많아요. 그럼 제자들은 의미 없냐?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일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뭐한 것까지? 정해진 것까지만 잘하면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굳이 욕심부려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 대신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시켰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이르기까지 고센의 모든 지역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정복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경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계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모든 지역. 또 서쪽 평지, 산지, 산비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영토의 범위.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북쪽으로는 게데스, 가데스는, 남쪽으로는 가사, 중앙으로는 고센, 또 남중부는 기브온. 이렇게 딱 동서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남부 쪽은 전역이 다 정복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들을 다 정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1차 약속의 땅은 다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 일시에, 정말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뭐 찔끔찔끔 시간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김에 뭐예요?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전쟁 하나만 끝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전쟁 끝나고 또 다른 전쟁, 또 이거 끝나니까 또 계속 그냥 쉬지 않고 연달아 한 10번을 그냥 전쟁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한 번에 그냥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요, 마찬가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의 오심과, 여러분, 예수님의 일도 쉬지 않고 어때요? 계속 이어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 계속. 마지막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오늘 10장 전체가, 따라합시다, 길갈로 시작해서 길갈로 끝납니다. 이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 언약이 세워진 곳,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곳,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자리. 할례와 또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리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그 길갈에서 또 약속을 구했고 약속을 받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이후에도 그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로 돌아가는 신앙. 승리의 목적. 여러분, 승리의 목적과 또 승리의 모든 과정과 성공 이후에도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그 기도하면서 삼촌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막 사닥다리를 보고, 얘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델,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산인데 거기가 뭐 베델로 추정되는 곳이래.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고 그랬겠구나. 돌단을 쌓고. 근데 뭐 돌단은 없는데 그냥 추정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큰 복을 받았잖아요.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들이 12명이고 재산이 많아지고 큰 복을 받아서 다시 그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성공해서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성공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12명이고 부인이 4명이고 막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베델로 안 가고요, 야곱이 어디로 간지 알아요? 세겜으로 가요. 거기서 그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서 뭐가 돼? 살인자가 돼.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세겜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야. 원래는 어디를 먼저 갔어야 돼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 그런데 세겜은 오늘로 말하면 도시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도시에서 살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이 많고 편한 도시야. 사람들이 많고 편한 곳이야. 그곳에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말년을 이제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세겜에 가서 좀 뭐예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 옛날 그 동네 사람들도 도시에 가서 삼촌네 집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세겜 가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아마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야곱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살인자가 돼버렸죠. 야곱이 원래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돼.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에서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길갈로.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시작했죠? 어떤 일이 잘 됐죠? 그럼 잘 되고 나서도 성전에 와서 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어떤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일이 잘 되고 나서도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기, 군사들의 경기로 얘기했죠.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어. 예배로 시작했어. 경기에서 승리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승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원 갔다가 예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막 기도 제목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기도원 가서 주야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기도원 가야 안 가요? 안 가. 힘들 때만 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나아. 그러나 힘들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잘 되고 승리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원 가서 주님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힘들 때만 교회 오고 문제 없을 때는 교회 안 하고 잘못된 거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더 잘 됐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그 정해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그 영역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